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부 헌신으로 오늘 이 금요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육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학교가 돼서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우리 교육부, 우리 모든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꿈이 되어 믿음의 세대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인재가 배출되고 또 사회를 살리는 참 복된 요셉 같은 인물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여기 이렇게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찾아나온 하나님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저희 멤버 중에 강북지방에서 대표적인 교회에 새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외주업체다가 이제 맡겨가지고 그래서 교회 소개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소개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제 눈에 탁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었는데 제 눈에 딱 이렇게 아주 잊혀지지 않는 한 청년의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청년은 누구예요?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청년에 대해서 하는 목사님의 말이 뭐냐면 이 청년이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 교회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딱 나왔는데 귀에 이렇게 그 고리를 다 이렇게 그리고 코에다가도 그리고 손마디마다 다 이렇게 반지를 끼고 막 문신을 하고 이렇게 나타난 청년이었는데 머리는 뭐 이렇게 뭐 기본이 물들인 건 기본이고 그렇게 해서 탁 나타났는데 이 청년이 했던 말이 뭐라 하냐면 내가 조폭이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야, 제가 누구냐, 저 도대체 어떤 애인데 막 이제 교회에 막 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 애가 이제 몇 번 나오고 말겠지 그랬는데 이제 계속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청년이. 그러면서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청년부 소그룹 모임도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 봤더니 매주 올 때마다 반지 하나가 사라지더래요. 하나씩 사라지더래요. 이게 다. 그리고 다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루는 왔는데 여름인데, 더운 여름인데, 문신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긴 팔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더라는 거죠. 그 청년이 변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반지를 다 빼더라. 근데 애가 왜 그렇게 반지를 끼고 문신을 하고 막 머리를 막 그렇게 하고 코에다까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다녔는가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매일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 그렇게 하찮은 사람 아니야. 깔보지 마. 나 이렇게 그런 사람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좀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이 청년이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고 그러면서 자란 그 상처의 일종의 방어기제로 그렇게 하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이 노랑머리가 남아있더라는 거죠. 귀에 귀걸이가 좀 남아있고 아직도. 그러나 이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다 없어질 거라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바로 이런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제 존재의 이유가 이제 되겠죠.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만 살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 백성까지 다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것도 겹쳐서 오면 다 무너지게 마련인데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왔을 때 다들 형이 날 팔아먹었다, 뭐 이렇게 형들에게 이용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죠. 거기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형들이 날 팔아먹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생각을 하나님 관점으로 고난을 보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오해받아서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내가 이 감옥에 내가 오지 못할 곳에 온 게 아니고 여기도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니까 관점을 내가 오지 못할 곳에 온 게 아니고 여기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까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의 이 고난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석 같은 존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예비하신 일종의 광야 학교, 고난의 학교가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딱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가 꿈을 꿔버리잖아요. 이게 바로가 꿈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요셉이 꼬라꼬라 해서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때 잊어버렸던 요셉을 딱 떠올리게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이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바로 앞에 섰어도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을 잘 푼다, 내가 기회를 얻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딱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도 기죽지 않죠. 당당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너 굉장히 꿈을 잘 푼다며,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 바로 앞에서도 떳떳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3가지 조언을 하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요셉의 지혜인 거거든요. 저희 아들이 운동선수를 좀 했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들을 만나면 이제 부모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잘잘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운동을 시킨 부모들은 알아요. 잘잘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때 잘했던 애들이 또 중학교 때 가서 잘하는 거고, 중학교 때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 잘하고, 고등학교 때 잘하는 애들이 프로 가서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잘잘인 거예요. 잘잘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도 그렇잖아요. 지금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었어도 그 2년의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서도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잘잘잘인 거예요. 이 요셉의 비결, 이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 이제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결국 내 인생에 닥쳐진 문제를 내 관점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41장 한번 33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금 꿈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제 이 꿈을 풀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가.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소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얘기, 요셉의 지혜 첫 번째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 어떤 지도자를 세웠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디발의 눈에 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성실함은 거저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랬을 때 요셉은 세겜이라는 곳은 굉장히 불길한 장소고 또 헤브론에서 80km나 떨어져 있고 또 형들은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는데도 요셉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마침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잖아요. 거기서 막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든 형들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너무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누굴 찾느냐 이제 그러니까 형들을 찾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신상 뭐 이런 뭐 그들이 입었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도단으로 갔는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요셉이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이제 이 광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요셉의 이 신실하고 성실함, 맡기는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사실은 형들을 만난다는 게 싫지만 싫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시킨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함이 있잖아요.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싫은 일도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순종하고자 그렇게 애쓰는데 눈가림으로 그냥 하는 데까지 해봤다고 이런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못 만났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끝까지 아버지가 맡겨준 그 사명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요셉의 모습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노예인데 이 아이는 좀 다르구나. 보디발의 눈에 딱 띄었잖아요. 그래서 너 한번 맡아볼래? 이렇게 돼가지고 요셉을 지도자로 딱 세워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39장 한번 5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누구 때문에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분명히 요셉 한 사람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잘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막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바로에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 일을 감당하시려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그 사람을 택해서 이 애굽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이 얘기. 사실 이 얘기는 결국에는요 자기 얘기거든요. 보디발이 보니까 지도자를 잘 세우고 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복이 임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자기 얘기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분쟁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7 집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잘 세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엄청난 그러한 그 성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7 집사가 잘 세워지고 나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무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7 집사를 딱 잘 세우고 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잘 세우니까
결국에는 단순히 분쟁이 해결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려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지도자를 잘 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셉의 지혜인 거죠. 두 번째, 요셉의 지혜는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창세기 41장 34절, 35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라의 감독관을 두셔야 된다. 그래서 풍년 때 5분의 1을 20%를 거두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의 손에 돌려야 되고, 그래서 각 성읍에 이제 쌓아두게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요셉이 사실은요, 보디발이 자기에게 일을 맡겼잖아요. 가정총무가 됐어요. 그래도 보디발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이 친위대장, 이 바로의 친위대장이라는 게 뭐예요?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뭐 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시만 해도 굉장한 이러한 권세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 밑에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거기에 최고 총무로 거기를 이 요셉을 삼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려본 거잖아요. 일을 시켜보고 일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일머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일머리는 일을 해봐야 이게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육부도 해보시고 또 찬양대도 해보시고 또 예를 들면 뭐 전도대도 해보시고 뭐 교구일도 해보시고 선교일도 해보시고 뭐 다 봉사하는 일, 뭐 추리장식부터 해서 다 이런 것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머리들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일을 해본 거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요셉이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혼자 열심히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요셉 혼자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면 결국에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지금 요셉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20%인가 뭐 이런 얘기들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시스템을 잘 세워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세워도 교회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 이제 지금 요셉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니겠어요? 저희 라피크라고 하는 저희 목회자 우리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중에 또 다른 분이 저 마포 지방에 이제 새로운 교회 담임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새로운 교회에 갔는데 100년이 넘은 교회라는 거예요. 야, 100년이 넘은 감리교회예요, 여러분. 마포 지방. 그런데 아니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갔는데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교회 수첩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수첩이 하나 없더라. 교인 명부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래가지고 야,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기분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도요, 이 시스템을 잘 이제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일신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한 7년 전까지는 수첩이 있었어요. 교회 수첩이.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수첩이 없더라고요. 한 1월 말쯤 돼서 속해 편성한 거 이렇게 표가 하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보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서. 그런데, 이게 여러분 수첩을 교회에서 만드는 이유는요, 사실은 그게 아깝죠. 뭐 이 종이, 뭐 이런 거, 또 개인정보, 뭐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많이 요새들이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좁혀지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수첩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다 한 번 1년을 맞추면서 교인들을 정리하고
또다시 교인들을 세우고 하는 과정 중에 교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튜브 같은 것도 와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유튜브 자료를 꼬박꼬박 올리라고 그랬어요. 안 올리면 제가 꼭 올리라고, 여기다 올리라고. 꼬박꼬박, 뭐 가정예배에서 여기다 올리라고, 뭐 속해, 뭐 훈련했던 것들도 여기다 올리라고. 당시에는 이제 간사가 있었으니까, 사무간사가. 그래서 그거를 다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왜 그렇게 한 거냐면요. 그게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유튜브에 자료로 올라가고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관점을 본 거거든요. 그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걸 본 게 아니고요. 힘들죠. 그 일을 하려면. 수천만 들고 하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 연말에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뭐 속회도 짜야 되고 당회 준비도 해야 자료도 만들어야죠. 인물도 세워야죠. 수첩도 만들어야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교회 사이즈에서 그걸 다 사역자들이 해내는 것이 사실 그게 벅찬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들을 해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교구를 세우고 교구장님을 세우고 지역장님을 세우고 인도자님을 세우고 속장님을 세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요. 그래서 지금 교구를 이제 1, 2교구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뭐냐면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님의 역할, 지역장님의 역할을 지역장님들이 잘 감당하게 되면은 그 밑에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서로 이제 모델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조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를 들면 목회자가 이 교회를 떠나도 이 교회가 계속 유적으로 돌아가려면 이 교회 나름대로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공동체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누구 한 사람 열심히 그냥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이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속회 인도자 모임을 만든 거고 그리고 지역장 모임을 제가 좀 만들어 보라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중간에 많이 모이지도 않고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신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 관점으로 봐야 그래야 우리 일신교회가 77년의 역사, 이제 1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교회가 예를 들면 아무런 시스템이 없다. 주먹구구다. 어떤 영적인 그런 시스템이 없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참 비극적인 거거든요. 지금 요셉이 하는 얘기는 단순히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거두라, 20%를 거두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지? 계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스템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 일신교회가 이게 일종의 세상에 말하는 그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자주시되는 교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 모든 공동체원들이 함께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 부도 실은 목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온기도 새벽 예를 마치고 사실은 우리가 풋살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신 FC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러닝크루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뭐 등산 선교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이제 과정들이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게 시스템이 돼야 돼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전반기에
사순절 40일 기도하잖아요. 후반기에는 감사 캠페인 40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식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쌀을 우리가 모아서 나누잖아요. 후반기에도 쌀을 모아서 나누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하나의 따로 떨어진 그런 행사로 보지 마시고 이게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계속 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들과 들어가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당장은 이거 주고 저 사람들은 뭐 받기만 좋아하고 뭐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중계동 같은데 뭐 하계동 이런 데 가면은 일개 동이 40만 60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신교회가 위치하는 회원동이 4만만 됐어도 지역 주민이 4만만 됐어도 중계동의 10%만 됐어도 여러분 4만만 됐어도 지금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일들의 열매는 훨씬 많아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열매가 굉장히 작죠. 그러나 저는 그게 작아도 이게 하나의 영적 시스템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로 이 일들이 차근차근 이게 착착착착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에서 최근에 시작한 거 우리 목회자 장로 직원 기도회를 주일날 아침 8시 반에 시작했어요. 이제 이것도 우리 장로님들을 그냥 빨리 나오시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직원들을 빨리 나와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딱 한 개의 시스템이 딱 제대로 세워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게 다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먼저 30분에 기도하기 시작하고서 그리고 미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앞에서부터 성도를 맞이하고 이제 이런 이 시스템 하나가 달라짐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세워감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둘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했던 얘기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얼마나 이게 탁월한 지혜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41장 한번 3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풍년이 왔다고 이 풍년에 취해 있을 게 아니고 흉년을 대비해라. 그럼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흉년이거든요. 앞으로 더 큰 흉년이 올 겁니다. 우리가 흉년을 대비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밀레 만종이죠. 아주 뭐 유명한 그림이죠.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저 바구니에 담긴 요 감자 이게 죽은 애기다. 이제 저 바구니가 실은 관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밀레 만종은요. 프랑스의 2월 혁명 이후에 이 그림이 이제 그려진 거잖아요. 소위 그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사제 그룹, 귀족 그룹은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일반 평민들은요, 아주 뼈빠지게 일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지 않는,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고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밀레는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이제 기도하잖아요. 옷은 아주 성직자들처럼 화려한 옷은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옷은 초라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요, 저런 일상 속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모습, 여러분 저게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잖아요. 이 그림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저 뒤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서 이렇게 있어요. 감독관이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세 여자는 앞에 이 저들에게 동떨어져 있어요. 여성들이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의 룻기에 룻이 이제 떠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할 수 없는 소외된 그런 여성들이죠.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옷 입은 게 손은 일을 하느라고 거칠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모습은요, 초라해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저렇게 여러분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이게 참 아름다운 그런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로부터 한 1세기 지난 다음에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밀레의 만종을 소위 패러디를 하잖아요. 이제 이게 황혼의 격세유전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남자의 얼굴이 해골입니다. 얼마나 일하느라고 노동하느라고 힘들었는지. 근데 그의 머리 뒤에는 수레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쌀자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늘 노동하라고 고통받으면서 늘 동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림자를 그 사람의 가슴을 보세요. 텅 비었어요. 근데 뒤에 그림자도 가슴이 뚫렸어요. 텅 비었어요. 굉장히 공허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아주 경건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가 있죠. 근데 소위 그거예요. 소위 여자의 이 모습은 허수아비라는 거죠. 일종의. 지금 이 살바도르 달리는요, 굉장히 이 종교를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에 맹목적으로 매어가지고 자기 허수아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이 굉장히 이거를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보여줘 보시면은 여러분 이 살바도르 달리의 이 밀레 만종을 고고학적으로 이제 회상한 거거든요. 그 그림 여기 이렇게 큰 사람 모습 밑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 큰 그 모습들은 소위 이제 여러분 그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데 뭐 고고학이잖아요. 아주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큰 유적들. 이제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똑같이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몸집은 큰데 사실 고고학적인 유물이랑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런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러한 유물과도 같은 그렇게 아무런 기도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굉장히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하고 굉장히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어찌 본다면은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탈종교화 시대인 거죠. 지금이야말로 세속화 시대인 거예요. 굉장히 우린 흉년의 때를 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면요, 그래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함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가 자라가는 거. 그 잘 영적인 공동체. 단순히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중심에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그런 그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역사,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그 세워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흉년의 때를 대비하면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이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지도대로 세워졌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